2022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죠? 히브리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아마 믿음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많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 구절구절들 잘 기억하지만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주석서들을 보면요, 복음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들은 이제 주석서가 많아요. 주석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나 히브리서 같은 이 말씀은 주석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은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구절은 잘 알고 있지만 전체 메시지는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좀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책들이 있지만, 넬슨 성경이라는 책에 보니까 히브리서를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를 4장, 10장 이렇게 나눴어요. 히브리서는 전체 13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넘버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 세 번째는 믿음 생활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한 세 네 줄 내려오면 주제라고 되어 있는데, 주제를 놓고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에 대한 부분을 교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을 훈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잘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안 부분들을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그런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줄 밑에 보면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인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선지자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천사들하고 비교합니다. 모세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 파란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죠. 제사장 직분을, 또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실행하는, 그리고 또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역할들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믿음의 확신과 인내와 사랑으로 그 믿음에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로 히브리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일 것이다, 이걸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울일 것이다, 혹은 아볼로일 것이다, 혹은 바나바일 것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디모데가 문안하느니라. 아마도 디모데를 잘 알고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어떤 초대 교회의 어떤 지도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 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서죠.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히브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와 로마 근방에 있었던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유대인 배경으로 한 크리스찬들을 향해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대상자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 히브리서의 이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복음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신앙의 목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위에 있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2번이라고 번호가 맺어진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친히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목표를 잃고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 가운데는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거는 지워줘도 될 것 같아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큰 싸움을 견디기도 했고,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본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10장 32절부터 3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미 견뎠거든요.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혼란을 견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옛날 방법으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히브리서의 설명이에요. 그들은 굉장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빼앗겨버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면 우리가 참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격려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구원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표류하고 있었어요. 다시금 옛날 방식으로가 아니라 완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만 할 영적인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히브리서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저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떻게 그 신앙의 표류함과 신앙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건과 기적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꿈과 환상을 통하여 사건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같은 그런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글자를 쓰세요. 글자를 쓰세요. 데겔 메네 우바르시 재고 재봐도 또 부족하다 이렇게 글자를 쓰시기도 하세요. 심지어는 발람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묵상하지 않고 꿈과 환상과 기적과 사건만을 쫓아가면 우리가 변질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요, 무엇보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통일교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완전한 사역이고
오늘날 그와 같은 교주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2절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난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읽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읽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맛대로, 입맛에 맞게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감춰져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히브리서는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복잡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까지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이렇게 살 것을 누가 한 명이라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경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 대부분 꼭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예측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 나빠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 정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국제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 될 거라고 막 너무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기상이변으로 눈이 내리지 않아야 될 곳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태풍이 불지 않아야 될 곳에 태풍이 불기도 하고, 태풍은 보통 여름에 오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필리핀에 겨울에 막 태풍이 불어요. 미국 같은 곳에는 막 토네이도가 불기도 하고 산불이 일기도 하고. 기술이 점점 발달되지만 여러분, 기술이 발달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편안하고 평안해져야 되는데 기술이 발달되는데 이 기술이 어떻게 발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해져요. 영화에 보는 것처럼, 공상과학 영화에 보는 것처럼 나중에 기계들이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기술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는데 평안함을 잃어가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대안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시대가 되어질수록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전공을 내려놔야 더 신앙생활을 하기 좋다. 때로는 내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더 깊은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자기 전공 내려놓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살아간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좀 그물을 내려보지 그래 하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참 정말 고기도 한 마리도 잡아보지 않을 법하게 생긴 분이 뭘 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평생 자란 어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법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전공을 내려놔요.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죠. 고기를 잡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 내 생각,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간증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은 아프면 사인을 주죠. 이렇게 재채기가 나거나 이렇게 몸이 으실으실 추우면 무슨 사인이죠? 감기가 걸린다는 사인이죠. 그렇죠? 이 배가 좀 살살 아파요. 이러면 이건 장염에 걸린 것일 가능성 있는 그런 싸움이에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뇌출혈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알게 됐어요. 입가에 음식물이 묻었는데 이걸 잘 모르거나 사례가 걸리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이렇게 흐려지면 그게 뇌출혈의 사인이더라고요. 뇌출혈 사인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넘어갈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마음은 어떤 사인을 보낼까요? 마음도 어떤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는 그 마음의 사인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사인을 잘 모르고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나서야 알 때가 종종 생겨지죠.
제가 작년 9월에 조금 사인이 왔어요. 작년 9월 토요일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할 때인데요, 갑자기 막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뭐 온몸을 꽉 조이는 것 같은, 숨이 좀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막 소리를 막 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갑자기 그냥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 왔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있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숨이 이렇게 좀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책을 봤던 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막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막 찾아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담이라는 것을 좀 받아보게 됐어요. 참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상담을 받는다는 게. 상담을 이제 받았죠.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마음에 좀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담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저는 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 저희 교회가 헌당도 하고요, 위임식도 하고요.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너무나 기대가 커서 그 기대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저 자신이더라고요. 저 자신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뭘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뭐 한 가지를 마음에 안 들게 결정을 하면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주변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저 자신을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자꾸 자책하고 더 잘해야 되는, 더 어떻게 해야 되는, 더 해야 되는.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뭘 노력했냐면 이게 들켜지지 않도록. 제가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들켜지지 않도록. 근데 좀 위험한 순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들켜지지 않도록 제가 약 먹는 건 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뛰었습니다. 저녁에 강변에, 처음에는 이제 배수지를 이렇게 뛰다가 강변에 차를 대놓고 강변을 뛰었어요. 한 4km, 5km 뛰다가 나중에는 한 7, 8km 뛰다가 제일 많이 뛴 날은요, 하루에 18점 몇 킬로를 뛴 날도 있었어요. 18점 몇 킬로 보니까요, 이 뚝섬 고수부지에 대놓고요, 구리 넘어서까지 제가 뛰었어요. 그렇게 막 18km를 뛰었다가 와서 정말 기진맥진해서 다 몸이 녹초가 되면 그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이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2022년, 20년, 21년도 이렇게 보냈는데 2022년을 이렇게 또 한 해 보낸다는 게 저한테 막 도망치고 싶을 만큼 너무 이 다가오는 시간이 막 무게를 갖게 됐어요. 히브리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가 저한테 막 정해놓고는 왜 히브리서를 묵상한다고 생각했지 하면서 막 내가 정해놓고 내가 왜 정했지 하면서 정해놓은 나를 정하지 않은 내가 막 너 왜 이렇게 정했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너무 부담감이 들어져서 12월 초에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코로나를 딱 걸렸죠. 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10일 동안 침대에 있고 또 회복하고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마음이 없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없어졌더라고요. 10일 동안 그냥 타이레놀 먹고 누워서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회복돼서 왔는데,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제가 2년 만에 책장 정리를 했습니다. 책장에 막 그냥 꽂아놨는데, 책장에는 책을 막 정리를 하고, 책상을 다 정리를 하고. 아마 주변에 우리 간사님하고 목사님, 전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조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좀 달라졌어요 하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참 간증이 뭐냐면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느라고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30-40번 읽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독을 해서 읽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듣기도 하고, 자면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13장까지 듣기도 하고, 때로는 1장 2장 듣다가 그냥 자면서 끝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1장 3절, 그러니까 1장 1, 2, 3절은 언제나 듣잖아요. 1장 1, 2, 3절 언제나 듣는데, 1장 3절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는 구절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광구가, 내가 말씀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말씀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부담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한데, 목자이기도 하고 위로자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나는 광부처럼 느낄 때가 많다. 여러분, 광부가 뭡니까? 보석이나 광물을 캐기 위해서 저 빛도 없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그 광물을 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제가 광부처럼 느낄 때가 많았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말씀을 읽고 하는데,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광맥이 있나 저기에 광맥이 있나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말씀을 나누는 일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나는 광부 같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저렇게 좋아하니까 저렇게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고, 하다가 그만둘 법도 한데 2년 동안 했으면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또 시작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말씀이 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사니까. 말씀을 놓치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말씀 암송하기 싫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분명하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데, 그 만물 가운데 제가 있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구나. 놀라운 일이요, 설교 준비가 조금 편해졌어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히브리서를 준비하고 나서 말씀이 좀 편해졌어요. 성탄절, 송구영신, 신년 첫째 주, 지난주에 주기도문 준비하면서 말씀이 조금씩 편해지면서, 말씀이 더 이렇게 말씀에 잃어버린 맛, 히브리서 기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구경거리가 되게 됐지만 어느 순간인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것처럼 신앙인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표류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제가 말씀의 맛을 다시 조금씩 마치 미각과 후각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더 좋아지고, 말씀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이게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아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념이, 과거의 경험이, 때로는 직분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잊지 않고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어떤 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2022년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매주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생명줄처럼 여기고 꽉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풍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열심히 암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져 갈수록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만물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한 해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며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며 만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